자, 어린이 주일이라 그래서 꼭 그 어린이에게만 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냥 어떤 보이는 형체에서의 어떤 어린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어린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말 조심하라 그러고 행동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잖아요. 예. 지금도 우리 큰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왔게요? 이 말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게 누구에게 왔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저한테 왔죠. 예. 그 말을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는 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가정을 다 세우셨잖아요. 다 세우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손주를 볼 다 연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 봤잖아요. 다 보고 또 보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런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될까? 이거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한테 맞추기도 그렇고 가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또 맞추는 것도 그렇고 참 포인트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회 인생 최대의 난관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잡을까? 그래도 꿋꿋하게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있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복된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견고한 가정을 꿈꿉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어떻게 꾸릴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혼도 하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평안을 누리는 가정을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힘썼으며 더 나은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썼습니다. 때로는 밤낮 없이 수고하여서 가정을 지키고 또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인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의 대표적인 그 멘트가 있잖아요. 어떤 멘트입니까?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멘트가 있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하는 멘트 있죠. 근데 오늘 또 솔로몬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아온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헛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헛되다. 뭐가 헛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솔로몬은 첫 번째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고 자녀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것이 헛되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단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그 왕이 그는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고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가정과 인생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진짜 헛된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이 헛된 것이 아니게끔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계획이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는 한번 보기를 원해요.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세우지 아니하면은요? 내 집, 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거는 헛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언할까?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이 모든 것은요, 모든 인간의 중요한 활동인데 여호와께서 이 중요한 역할에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집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가정 또는 가문, 나아가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재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시고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무리 철동 같은 경비로 성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밤샘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제활동을 주고 우리들에게 어떤 플랜을 주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가정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 다 양육했고 이제 손주 다 받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내 손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아들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아들들은 내 손에 컨트롤이 안 돼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가정을 또 다른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요 아직까지 내 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보고 있을 것 같죠? 우리 자녀들이 멀리 있으니까 안 보고 있을 것 같죠?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요 아빠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엄마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이제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ing입니다. 자녀의 양육은 아직도 ing.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보고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손자, 손녀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더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휴, 나 다 졸업했어. 이제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막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자녀를 키울 때보다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 손자, 손녀가요, 아빠, 엄마를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따라하는 것이 더 빠르대요. 이게 연구 결과에서 나온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로서, 아빠, 엄마로서의 신앙의 양육보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신앙의 양육이 내 손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전보다 더 견고하게 신앙의 교육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왜 헛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1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는 수고의 헛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들이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염려하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거는 무엇입니까? 생계를 위한 거였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쉼 없이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헛되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왔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항상 불안한 게 있었고 염려한 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안에, 그 열심 가운데 항상 가정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불안했고 염려했던 것에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뒤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간혹 이 문구를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 중간에 잠을 자고 있으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서 잠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육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잠이라고 하는 의미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고 염려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어떤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식,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함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잠입니다. 근데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내 자녀의 문제, 내 손자, 손녀들의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플랜 세운 대로 안 움직였고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잠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런 안식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염려가 없게끔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떤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염려를 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 청량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 마음속에 그냥 깨끗함을 느끼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뭐 말썽을 부리고 집에 있어서도 뭐 유리를 깨도 뭐 뭐를 그릇을 깨든지 뭐를 하든지 옛날 저희들 뭐 할 때는 뭐 그릇 하나 깨면은 뭐 혼나고 막 그랬는데 막 그때는 막 그릇이 귀하고 그러니까 혼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막 그래도 뭐 그냥 안 다치면 다행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실은 뭐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목소리 들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깨끗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량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이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선물. 뭐 지난주에도 선물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또 선물을 주셔요. 그죠?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3절부터 이제 쭉 합니다. 5절까지 쭉 하는데 1절부터 2절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를 따고 왔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실 거지만 왜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수고한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3절에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게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주시는 두 번째 뭐냐면 자녀를 주었을 때에 너희들이 살았던 그 모습, 1절과 2절대로 살았던 모습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수고해서 너희들의 계획대로 결혼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더 넓게 해석하면 자녀는 나에게 맡겨진 뭐다? 그렇죠.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의 생명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녀들 내가 키웁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맞을까? 어떤 단어가 맞을까요? 양육한다가 맞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양육한다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생명을 내가 청지기적인 역할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성장케 하느냐?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선물로 주시는 상속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주가 아니, 그 자녀들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거나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편 128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올리브 나무 같다고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녀들, 이 귀한 자녀들은 어떤 존재일까? 계속해서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가 많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상처받으실 분도 사실은 있는데, 네, 상처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자녀가 한 명이니까 이거 복 덜 받았네. 이게 아니에요. 자녀 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를 내가 청지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에 대한 게 포커스가 가야지 자녀 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로 비유합니다. 자, 화살은 뭡니까? 화살은 전장에 가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용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화살에다가 자녀를 비유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힘과 능력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화살은 용사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양육된 자녀는 가정에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에게는 큰 위로와 의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영향력과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화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은 용사가 멀리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장에서 가까이에서 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지만 화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멀리에서 적을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향력을 자녀가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자녀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은 미래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화살 촉에다가 뭔가를 해서 쏘면 이건 미래를 향해서 날리는 거다라고 비유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화살은 미래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라고 비유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녀는 가정의 미래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사실 제가 설교를 구상을 하면서는 1절과 2절에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3절부터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 안에 3절과 4절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근데 3절과 4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있는 자녀만 자녀인가? 세상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지? 라고 하는 폭넓은 생각을 좀 하다가 우리가 우리 한인 침례교회,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해야 될 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3절과 5절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이 중요합니다.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그걸 높게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 요즘 교회가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만큼은 그런 치유의 사역,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가는 것,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항상 건강한 교회 부르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 건강한 교회는 없다. 단언합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단언합니다. 저희 교회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희 교회는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그게 맞아요. 교회는요, 건강하면 안 돼요. 건강하면 목회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절대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건강하려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것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에 서 있는 김광근 목사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긴 걸 보세요. 완벽하게 생겼나?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노력하는데 성도들에게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못 미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완벽하면 어떡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완벽하다고 예수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7편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기초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을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모습 가운데, 내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발전을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염려와 대신 신뢰를 선택해라.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하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사실은 시편 127편에 있는 큰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의 각자의 가정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가정의 달 한번 자녀들에게 먼저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어떻게 주일 예배 드렸니? 주일 교회 갔니? 이런 좀 따뜻한 멘트 한 번씩 자녀들이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들에게 전화 기다리지 말고 이번 주에는 전화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날짜를 한번 볼까요? 5월 4일은 어린이주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실은 어린이주일을 한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린이주일을 이제 하는데 왜 하필 어버이주일 앞에다가 어린이주일을 만들었을까? 뒤에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뭐 나온 해석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애들한테 먼저 해야지 어버이날에 뭔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한번 솔선수범해서 한번 자녀들에게 전화 돌리는 시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실 수 있으시죠? 근데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나를 자주 해. 그러실 분 계실 거예요. 자주 해도 안 좋아. 얼마 귀찮은데 자주 하면. 귀찮을 정도로 자주 하지 마시고 가끔 있잖아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아빠가 전화 올 때가 됐는데 그럼 그때 해요. 그러면 이제 감동 오거든 그때. 그러면 용돈이 막 올라가 이제 그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회상해 보시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보다 더 소중한 손주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내 아이에게 보여줬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여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그 모습 가운데 자녀들에게 교훈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 하나 드렸습니다. 숙제 검사는 안 할 거예요. 숙제 드렸으니까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대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